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찍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부분이 문맥이 좀 어렵습니다. 앞에 본문이랑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조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 앞에 1절부터 5절에서 자아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신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된 자아상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르게 서게 되는 걸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은 이제 자신 안에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심는다는 의미는 복음을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이 변화된 다음에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도 미국 모어하우스 컬리지 졸업식에서 로버트 스미스라는 경영자가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연설 도중에 굉장히 그때 당시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게 되죠. 그 졸업 연설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뭐였냐면, 제가 그 말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2019년 졸업생들은 나의 졸업생들입니다. 우리 가족이 여러분의 학자금 빚을 없애는 기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학자금 빚 하나도 없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연설 하다가 이 얘기 나오니까 졸업생들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학비는 저희 나라와 또 이렇게 수준이 다릅니다. 앞에 자릿수가 바뀔 정도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 빚이 없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계속 누려왔던 수익과 부를 이제 후손들에게, 사회 처음으로 나가려는 그 졸업생들에게 빚 없이 미래를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학교 졸업생들은 그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대학생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학자금 갚는 것 때문에. 미국은 한 달 월세 단위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금을 매월 갚아야 할 걸 못 갚아서 한 달만 지나도 금방 노숙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자 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미국에서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은 보통 20년에서 30년 걸려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갚게 되는 거죠. 부모가 빚을 같이 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이때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 그 졸업생이 400명이었는데 400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자금을 다 갚는 규모가 한화로 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1인당 1억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로버트 스미스 이분이 연설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자리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신이 다시 섬기는 자리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서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바랬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복음으로 바로 선 사람은 복음으로 내가 변화돼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긴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부터 좀 자리 서봐야 섬기고 할 것 아닌가, 내가 먼저 성공해야, 내가 어느 정도 완전해야 섬길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작은 씨앗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선적인 것은 말씀을 심는 것이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말씀은 문맥 흐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6절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내가 변화받고 돌아와야 하는 자리인데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좀 흐름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되었을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이 소중해서 다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말씀을 심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1차적으로는 물질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생계를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말씀 전하는 자가 신실하게 그 말씀을 감당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말씀 전하는 자는 신실하게 말씀에 삶을 걸고 책임감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네이토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네이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공동체의 교제를 말하는 단어죠. 단순히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물질적인 보수로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나누는 그 풍성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교제 안에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6절을 물질을 나눈다라고 하기보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성도가 깨닫는 것은 말씀의 소중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이 공동체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변하고 처음 돌아와서 가장 먼저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 나눔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로 물질을 나누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나눌 때 복음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한 넉넉함.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 절 문맥도 왜 그렇게 시작하는지가 쉽지 않았는데 7절 문맥도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이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또 어떤 얘기지? 흐름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우선 자신이 말씀으로 자아상이 회복되었다면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주제는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를 쫓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여야 율법과 할례를 쫓게 된다는 주제를 계속 다루었던 거죠. 복음은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고 진실되게 합니다. 복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돌아와야 하는 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은 자가 공동체를 위해 심는 것은 마지막 때 참된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에는 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는지 이 부분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은혜로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는 다시 말씀의 자리를 찾고 공동체 자리로 돌아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돌아와야 하는 자리에 나는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 변화를 맺는 것이 변화받은 게 맞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 이게 맞다면 공동체를 위해 넉넉하게 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공동체 자리로 부르시지? 나를 왜 섬기는 자리로 부르시지?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를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낫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한 사람, 9명의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고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온 사람은 너 하나냐? 점점 시대가 갈수록 돌아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은혜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으면 셀 수 없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와서 섬기는 사람은 줄어만 가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다시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자신의 내면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걸 얘기하고 변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를 스스로 거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은 하나님의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8절 앞부분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7절에 나온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쫓게 된다는 겁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육체가 꼭 죄나 세상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위한 육신의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두는 원리는 아무리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자신을 위해 헌신해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지 마음 깊이 그 감사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공동체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문맥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가진 넉넉함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 결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주어질 거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 이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이 원리입니다. 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넉넉함이나 능력이나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섬길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누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겨우겨우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넉넉하게 기쁨으로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 RG 르투르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중장비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한 성과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원래 평범한 기술자에서 중장비 기업가로 조금씩 성장하다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자기 사업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고백하게 됐는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느 날 내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가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를 살아보자고 결단합니다.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가지고 살겠다고. 그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교, 교회를 세우는 거,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고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이분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에 이렇게 헌신한 금액이 수억 달러를 기부하게 됩니다. 정말 그 말 한 대로 90%로 지켜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삽으로 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불도저로 나에게 돌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신의 90%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90% 수치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90%. 핵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헌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리에 딱 갖다 놔서 저절로 섬기게 된다? 그렇게 섬기게 되지 않습니다. 열쇠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섬김으로 내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헌신할 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섬기면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가 섬겼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채워주시겠지. 이거는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걸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자리가 어디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한 섬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결정적인 한계.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지막 말씀의 질문의 흐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만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갚아주시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디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섬기고 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1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진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금방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는 계속 섬기는데 계속해서 삶이 어둡고 비참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계속 섬길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9절 10절은 그 한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 우리의 섬김이 결실이 없을 때 사람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낙심이 올 때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까지 가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모든 재산과 가족들과 삶의 모든 걸 걸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땅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거기서 삐짓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기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한계였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길을 돌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으로 가요. 좀 풍족하게 살아보려고 애굽 땅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아내를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반강제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찍고 침체하고 절망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신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을 끝까지 약속의 땅에 향해서 터를 잡고 거기에 살게 하는 거죠. 우리한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 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낙심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섬김이 중단이 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마음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데 억지로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과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힘과 의지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령한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섬길 기회가 왔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순간으로 믿고 마음을 다해서 넉넉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참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와야 할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물질은 굉장히 작은 일부고 말씀 앞에서 그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심는 인생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확신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격려가 없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고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